신약성경 298쪽, 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298쪽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인 능력과 믿음의 길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그 5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4번에 걸친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철학과 사상들이 나름대로 죽음이란 무엇인가 정의 내리기도 하고, 또 그런 정의에 따라서 종교 철학 사상은 이렇게 하면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나름대로의 대안과 길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나눴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는 것과 죽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사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각각에 가지고 있는 그 생사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상들, 종교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뉴에이지 사상이라는 것이 사실 현대인들의 생각과 생사관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1세기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 시대, 오늘 우리가 직접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과학기술 시대가 되면 많은 철학자나 이제 사회학자들이 더 이상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1세기가 들어오고 벌써 20몇 년이 지나 온 지금 시점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 사회가 되면서 영적인 것, 초월적인 것에 관심을 점차 안 가지고 그냥 기술과 합리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은 초월적인 것, 영적인 것, 신비한 것,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고 자기의 삶을 한번 맡겨보려는 영적인 경향이 훨씬 더 강해지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마을마다 빨간기 하얀깃발 걸어놓은 점집도 많고 무당도 많고 성명 철학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 보면 오컬트, 또 시내 나가면은 카페 중에는 타로 카페에서 이 카드 쭉 늘어놓고 점치는 그런 게 아주 일상생활 속에 굉장히 일반화돼서 자리 잡은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의 영이 죽어버린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난 채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진리를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따라서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인간의 영적인 한계의 모습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사람들이 초월적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문화와 행태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뉴에이지라는 사상이 사실 서구 사회부터 굉장히 만연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동양 종교가 가지고, 특히 이제 인도 쪽에서 온 종교의 신비주의, 수련을 하고 뭔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요가,
뭐 운동으로 하는 요가가 아니라 수련으로서 하는 뭐 요가, 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수련을 하면 뭔가 굉장히 내면이 새로워지고 정신이 깨어나는 그런 뭐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유행을 타면서 서구 사회, 또 서구 사회에서 한국 사회로 오면서 신비주의, 뭐 범신론적인 사상이 현대인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도록 변화된 모습으로 들어온 흐름들이에요. 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종교로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뭐 영화, 드라마, 음악 이런 문화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존재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게 어떤 트렌드와 흐름이 되어 가는구나,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문화, 접하고 누리고 있는 문화 수단 속에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특히 이 뉴에이지 사상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견해가 독특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고 사람은 죽은 다음에 반드시 환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환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뉴에이지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케이블 TV 아니면 공중파 보면 뭐 전생체험 보신 적 있으세요? 전생체험. 최면을 거니까 뭐 연예인 나와가지고 최면 걸고 뭐 당신 옛날에 누구였습니까? 나는 뭐 조선시대의 왕자였습니다. 뭐 왕궁을 지키는 누구였습니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케이블 TV에서만 나오다가 이제는 뭐 공중파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그 얘기는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걸 보면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저거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대중화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그럴듯하다. 나는 그럼 과연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까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전생에 뭐였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전생에 뭐였습니까? 하도 요즘에 뭐 전생, 진짜 내가 이전에는 뭐 어떤, 여러분 그 유명했던 도깨비인가요? 그 드라마 다 보셨죠? 그 드라마 보면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물론 그걸 보면서 그냥 문화로 소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종류의 전생에 뭐고 내가 전에 뭐 어떤 큰 일을 영화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런 영화, 이제 드라마, 음악 같은 데 굉장히 그런 사상들이 지금 깔려 있는데 점차 접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게 타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세계관이나 사상들이 지금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환생을 얘기하는 것은 이런 뉴에이지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불교도 윤회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불교의 윤회와 뉴에이지 사상이 얘기하는 환생이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생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불교가 말하는 윤회는 내가 이 생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지으면 그게 업보가 되어가지고 다음 생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개나 돼지로 태어날 수 있는 게 불교가 말하는 윤회의 고리입니다. 근데 뉴에이지 사상, 사람들이 말하고 도깨비에서 말하고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이 윤회 말고 환생은 달라요. 환생은 다시 태어나면 전생보다 훨씬 더 낫고 좋은 존재로만 태어난다고 주장을 하는 게 이런 뉴에이지 사상이 가지고 있는 죽음관, 환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계속해서 죽었다 태어나고 죽었다 태어나면서 결국 사람은 하나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는데 인간이 신이구나. 계속 내가 죽었다 태어나는 환생에 계속 그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급기야는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인 신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그 단계까지 가면 그 지경에 이르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상적으로는 뉴에이지 사상, 문화적으로는 여러 가지 환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현상의 핵심이에요. 네가 신과 같이 돼서 영원 불멸한 존재가 되어 죽지 않을 거야. 이걸 사실은 추구하는 게 환생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성경 가운데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신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창세기에서 첫 인류였던 하와를 유혹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하와를 유혹했던 이 사단이 첫 인류에게 했던 첫 마디가 바로 한번 해봐, 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얘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과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원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속삭이는 말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 있냐면, 네가 신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한번 해봐, 너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니까. 모양만 바뀌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은 이 목적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홀리는 그런 사상과 종교로 지금도 우리 시대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환생을 강조하고 다음 생은 지금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주장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그 사상을 믿게 되면 죽음이란 것이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 죽음은 단지 내가 이제 이 생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다음 생에서 훨씬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기 위한 통과해야 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은 두렵고 피해야 하고 내가 정말 터부시하고 이것 다음에 그냥 내가 존재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내가 다음에 훨씬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마지막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이제 외국이 더 그런 경향이 강한데, 죽음 가까이 되면 죽음을 축하해요. 이제 다른 존재로 태어날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있냐면 자기가 죽을 날을 정합니다.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의학적인 도움을 받거나. 왜냐하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상을 진짜 믿고 그 사상의 진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다음 생에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는데 죽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차라리 힘들다면 죽는 게 낫지. 이런 논리가 바로 이런 사상에서 나와요. 이런 사상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체험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임사체험 또는 근사체험이라는 것을 마치 간증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임사체험을 간증하거나, 간증? 하여튼간 형태는 간증이니까 책을 쓰거나 하는 것들을 들어보고 또 책을 보면은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고나 병 때문에 자기가 죽은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숨이 끊기면 그때부터 좀 긴 어두운 터널을 자기가 지나가고 그 터널이 끝나는 순간 그곳을 나가면 아주 밝고 아름답고 좋은 곳에 자기가 나왔다는 걸 깨닫게 된대요. 그리고 그런 곳에 다다르면 굉장히 아주 빛나는 어떤 존재가 와가지고 이제 내가 죽어가지고 자기 몸을 떠난 사람에게 와서 위로하고 수고했다고 얘기하면서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다가 이 존재가 아직 당신은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딱 의식이 들어서 보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들을 책으로 하거나 유튜브에 보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계도 많고. 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임사체험, 죽음을 체험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보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도 없고, 모두가 당신이나 나나 이 종교를 믿든 저 종교를 믿든 모두가 다 밝고 좋은 천국 같은 곳에 들어간다라고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던 사람, 내가 너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누군가 내가 한번 죽어봤는데, 죽음을 경험해봤는데 죽고 나면 심판이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냥 모두가 다 밝은 곳에 가가지고 편안하고 위로받고, 우리가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게 죽음이야. 와가지고 진지하게 아주 설득력 있게 이런 얘기를 전해준다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음이란 그런 것인가. 정말 그 얘기를 붙잡고 믿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그래가지고 이런 주장들이 사실 오늘날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주장이 돼요. 하나님이 아닌 이야기를 받으면 그것 뺏기는 소망이 없으니까 죽음이란 것이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죽음을 축하하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다른 존재로 태어나겠구나, 이런 시대, 이런 것들이 유행을 끄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됨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죽은 다음에는 그냥 좋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짐승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은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불과 유황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런 사상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며 빠지게 될까? 왜 죽음이란 것은 즐거운 것이고 다음 생에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날 거라는 그런 주장에 마음을 뺏기게 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의 본문 가운데 14절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 마귀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주장, 그리고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주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야. 죽은 다음에는 그냥 밝고 좋은 데로 가.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할 이야기겠습니까?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아주 유익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주 주면서 첫 인류 아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죽음 그런 거 없어. 죽은 다음엔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 이런 얘기들. 죽음 이후에는 지옥이 없고 또 모두 천국 같은 곳에 간다는 말, 이게 얼마나 듣기 좋고 사람들한테 위로가 됩니까?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 영혼을 미혹하고 낚아서 그 결국에는 비참한 말로를 맞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정반대. 이 세상의 철학, 특히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환생 이런 것들은 괜찮아, 다시 태어나, 좋은 걸로, 두려워하지 마.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얼마나 정반대되는 얘기입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사람들을 비진리, 완전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잘못된 것을 진리처럼 믿게 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교묘하게 엮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것.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 환생을 믿거나 죽음 이후에 지옥이 없다라는 주장, 이런 이야기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맞이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겠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인생은 무한히 반복되는구나. 성경과 정반대 이야기에 마음이 뺏기게 되면 모두가 다 죽음을 거치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심판대를 피하게 해줄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 사실은 사단 마귀의 궁극적인 전략이에요. 결국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몸도 영혼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악한 사단 마귀의 계략입니다. 본문의 15절 말씀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현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이고 사실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 사람들, 또한 그런 주장에 마음을 뺏기고 영이 미혹되어 그 얘기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 모두가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예비되어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난립하는 이 시대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이 죽음에 대한 진리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싸움들이 점점 더 치열해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고 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할수록 죽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주장, 철학들, 종교들이 사람들을 더욱 미혹할 것입니다. 환생을 말하고 심판이 없이 낙원만 있는 죽음을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깨어있는 성도들은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거짓이구나.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반대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마치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신앙적으로 꾸미며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는 간증들, 이것들 역시 건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건전하지 않아요. 안 듣는 이만 못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신비한 걸 보고 천국에 갔다 오든 지옥에 갔다 오든 그걸 가지고 책을 쓰고 간증을 하고 유튜브에 그런 거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안 봐도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고 그거는 개인적인 차원이죠. 개인적으로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를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죽음과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이에요.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천국에 대해서 거기가 어떤 것인지, 거기 가면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다음에 아주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가고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그 정도만 알아도 믿고 구원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도 우리가 성경이 증거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 이런 지식처럼 보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들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세한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길 넘어서 천국에 왔더니 내가 누굴 만나고 무슨 집에 살고 어떻고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 다 모아보면 다 달라요. 서로 공통점도 있지만 다르면 누구 천국이 진짜 천국이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한 사람은 진짜일 텐데 누구 얘기가 진짜냐?
왜냐하면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어떠냐, 천국에 가면 개인의 집이 크냐 적으냐, 어떤 집은 지푸라기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집은 보석으로 만들어 있고, 이런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데까지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이 시대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서 분명한 진리 위에 이 시대에 이 넘쳐나고 있는 잘못된 지식들, 성경적이지 않은 관점들을 분별하여 바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분별력이 없어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한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울이 누구지요? 신약에 나오는 사울 말고 구약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를 때는 참 하나님 마음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왕으로 오른 다음부터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인기, 백성들의 평가에 아주 목을 매다가 사람들을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하나둘 점차 늘어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고 맙니다. 하지만 왕위는 오랫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때쯤에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큰 전투를 이제 앞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함이 든 거예요. 이 블레셋이 굉장히 전투에 능한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만한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왕으로서 마음이 떨리고 불안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에 물어봐도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울이 그 다음에 택한 행동이 뭐냐면 엔돌이라는 곳에 가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물어보려고 해요. 신접한 여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신을 조종할 수 있는, 신접하는 신을 내가 받는 건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영매고, 영매는 우리 말로는 무당인데 무당이죠. 찾아가요. 사실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은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땅에서 다 제거해버려라. 그래서 사울이 직접 명해서 없애버렸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떠나자 사울은 무당, 신을 부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죠. 죽은 사울의 영을 나에게 데려와라. 그러자 이 신접한 여인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구슬하는 겁니다. 신을 불러 올리는데 성경은 얘기하죠. 땅에서부터 영이 하나 올라오는데 보니 긴 옷을 입고 있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자 사울은 그 영이 나오는 걸 보며 누가 나왔느냐? 긴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 사무엘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이제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하자 그 영이 나와서 알려주는 것이 그 전쟁 나가봐야 너 다 죽고 이스라엘 패망하고 너랑 네 아들도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 영이 그걸 얘기를 해줘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 기력이 다 하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사무엘상 28장 그런 얘기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 이 본문 읽으신 분은 어떤 분들은 그러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귀신 되어가지고 다시 태어났는가? 막 올라오는가? 이게 성경의 난해 구조 중에 하나인데 이 주석이라든가 이거를 설교를 안 들으면 야, 그럼 사람 죽으면은 야, 이게 사무엘도 이게 나온다는데 우리도 나오는가? 막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사무엘의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귀신 돼가지고 구천을 떠도지 않습니다. 예. 그걸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사무엘의 영이라고 나온 것은 악한 귀신이 사무엘의 흉내를 내서 부른 것에 자기가 나와서 사무엘처럼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분장하고 나와가지고 사울을 대하는 이 영이 이 사울의 영이 아주 비참함을 주고 아주 절망감을 불어넣어가지고 마치 얘기가 끝나니까 죽은 사람처럼 아주 만들어버리는, 이게 전형적인 마귀 역사 아닙니까?
기운을 얻고 회복하고 능력을 받아 나가는 게 아니라 죽은 자처럼 되고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이건 전형적인 귀신의 역사예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28장에 나오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영은 그냥 읽으시면 사무엘이 막 땅에서부터 올라, 이게 아니라 귀신이 사무엘의 흉내를 내어서 나오는 겁니다. 왜? 사단도 자기를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는데 그 휘하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일도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의 흉내를 너무너무 잘 내죠. 근데 사울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이런 영적인 분별력도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부르고 그 귀신을 사무엘처럼 섬기고 그 얘기를 사무엘에 주는 얘기처럼 받아들이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망해버리고 마는 것이 이 사울의 이야기가 주는 마지막 영적인 교훈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진리 위에서 죽음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굳세게 서야 됩니다. 사무엘과 같이 이 사울처럼 분별력이 없이 영적인 세계를 보려고 하다가 마치 죽은 자처럼 절망에 빠지고 급기야는 그대로 그냥 생을 마감해버리는 얼마나 비참한 결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가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이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 그 심판을 넘어서는 은혜를 힘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없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언젠가 나도 계속 그냥 믿음이 생기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되겠습니까? 제가 믿음의 길을 가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네가 나의 자녀였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주님 제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없이 우리는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이 시대의 혼탁한 영적인 이 분별력을 우리가 온전히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부름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의 거짓된 주장들을 분별하여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리 안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 시대의 종교와 철학과 사상들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것들을 진리로 제시하는 혼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이 혼탁한 시대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담대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죽음은 한 번 오는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으며 믿는 자들은 그 심판을 넘어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이자 소망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 그 믿음이 없다면 주여 그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